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이냐면 바로 회복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뜨겁게 역사하시는 순간도 회복의 순간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회복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고 싶을 땐 회복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라도 회복하고 싶은 갈망과 욕구, 또한 회복하고 싶은 이러한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내려지는 겁니다. 이 서울역에 가보시면요, 또한 서울 쪽에 있는 많은 지하철들을 가보시면 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사진들이 뭐냐면 before, after라고 돼 있어서 전과 후로 나뉘어져 있는 사진들입니다. 성형외과나 아니면 피부과 등등에서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드러내고 그 옆에 이후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붙여놓아요. 어디서 그런 사람을 구했는가 싶을 만큼 이전의 사람을 보면 정말 슬퍼 보이고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피부도 참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후의 사람을 보면 누가 봐도 예뻐 보이고 누가 봐도 피부가 좋아 보이고 활기차 보이고 기뻐 보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전과 이후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전과 이후라고 말하기 전 뭔가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어디서 했냐면 이 성형외과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성형외과의 수술을 통하고 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이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가? 이 성형외과 자신의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강남 땡땡땡 성형외과 상담만 받아보세요, 이런 문구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거치고 나면 정말 괜찮은 보이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성형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영적인 성형이 일어나는 기술자가 있는데 그 기술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자가 능력을 펼치는 수술의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기술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수술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수술대 앞에 누워서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겼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드렸을 때 주님이 수술하셨거든요. 한 번씩 저희 아내로부터 수술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사람인지라 6시간, 7시간씩 막 수술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런 걸 가만히 듣다 보면 야,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라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이름이 뛰어난 의사라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수술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가 불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불완전함을 찾는 순간 그때부터 더 이상 할 거예요. 이미 완벽하게 끝난 이 사건을 불안한 듯 쳐다보면 그때부터 더 불안해지실 겁니다. 완벽하게 끝이 났는데 불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 신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수술을 하셔서 완전하게 만들어놨는데 굳이 불안한 걸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불안한 마음을 생겨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돼요. 예전에 제가 본 영화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해바라기라고 하는 영화인데 정말
잘 보았던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이 나쁜 짓을 많이 하던 한 주인공이 어떠한 이의 사랑을 받아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죠. 그리고 감옥에 갔다가 돌아와선 이제 그 사람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거든요. 그 사람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살아가는 또 공간 안에서 또 나쁜 놈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괴롭혀요. 다시 나쁜 세계로 돌아오라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이 참아요. 계속 참아요. 착해지려고. 이게 이전과 이후예요. 사랑을 받고 나니까, 용서를 받고 나니까 이 해바라기 주인공이 이제는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사랑 앞에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봐 주십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과 저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만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이후는 달라요. 이제는 충분히 회복되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내가 달라졌는가? 정말 내가 바뀌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과연 내가 정말로 바뀌었는가? 어저께 제가 열심히 운전을 하고 내려오는 중에 상주에서 차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차를 옆에 세우고 운전기사, 이 레카죠, 끌고 내려와 주시는 분을 불렀어요. 시골에서 터지다 보니까 불렀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상주잖아요. 시골이면 고속도로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10분이 지나고 안 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오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40분이 지나도 안 오고, 속에서 화가 끓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시골이니까 늦을 수 있어 생각하던 마음이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보험회사가 이렇게 늦을 수 있는가?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다가 한 45분에서 5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오셨어요. 근데 오셨을 때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준다면 제가 이 마음이 좀 사그러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어디가 고장나셨어요? 하고 대뜸 이야기하시는데 또 부산 사투리하고 상주 사투리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툭툭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건 따질 건 따져야 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늦게 왔으면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하는 게 마땅한 본분이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이 들끓어오르는데 하필 그날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 학생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그리스도인이랑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그때 제가 뭘 말했냐면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그 친구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는다. 때로는 부당하다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너희가 교회들을 지금까지 바라봤을 때 뉴스에서 참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인들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 나는 너희도 이와 같은 삶에 동참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셨어요. 정말 네가 부당해도 참느냐 보자. 정말 저는 부당하다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고객이고 이분은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이럴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부당했어요. 그리고 화가 여기까지 끌어오를 때 19절의 말씀을 강의했던 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너의 입술의 말을 지키라.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주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요? 교회에서 사세요? 예.
아니, 목사님이세요? 네. 그때부터 40분 동안 이분은요, 제게 갇힌 전도자예요. 목사냐고 안 물어봤으면 저도 굳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오늘 차가 왜 퍼졌을까 이러고 있었을 텐데, 하필 이분이 목사냐고 물어줘서 도가내든 지혜요. 40분 동안 이 타고 내려오는 한 50여 분의 시간 열심히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목사입니다. 아이고, 젊은데 목사님이 되셨네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니,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주고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그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갔는지 그건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상주 가셔서 꼭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보시라 말씀을 드렸건만 그걸 행하셨는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께 그 차를 내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학교를 갈 가방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 그때 그 부담 한 번을 참음으로 45분에서 50여 분가량 그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심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은 마지막까지 저를 골탕 먹이고 가셨어요. 제가 봤거든요. 차가 딱 출발할 때 미터기를 딱 찍을 때 129km였어요. 근데 탁 내려서 결산을 하는데 몇 킬로 왔습니까? 했더니 저한테 135km가 왔대요. 그래서 2만 원을 더 받아가셨습니다. 참았습니다. 알았지만, 보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50분간 복음을 들으셨으니 그것으로 저는 수고비로 2만 원을 더 드릴 수 있겠다. 자, 여러분, 잘 모르겠는 거 하나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부당함을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부당함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지도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우리로 하여금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함을 참아가며 복음을 위해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부당하죠. 저도 어제 맞대어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에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셨을 테니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 내가 또 마음에 화를 품었던가?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지워달라 기도하고 살아놓고 또 이 마음에 왜 화를 품었던가? 주님이 지금 그때 그 순간에 나를 보셨더라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제 마음 안에 있는 지저분한 그런 인간적 속성들을 바라보시며 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렇게 화내고 나면 괜찮았겠죠. 그러나 저의 잠자리는 뒤숭숭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서울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해나가시던 중에 한 여집사님이 그분의 아이를 뵀다는 소문을 교회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집사님이 임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 여집사님이 나는 목사님의 아이를 뵀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니까 교회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목사님은 아니라 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그대 자네 이 길을 가려는가 라는 책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성도님들의 눈빛이
그리 자신을 믿는 것 같지가 않도다 하더군요. 그래서 사임을 하고 나오셨답니다. 그 집사님이 출산한 아이도 함께 데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밑으로 출생신고하고 데리고 나오셨대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드신 상태에선 생활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광에 들어가셔서 광부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년간 참 어렵사리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그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는데 너무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교회가 그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시 그 탄광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죄송하다 이야기하고 했는데 정말로 그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도 안 닮았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다시 모시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김남준 목사님께 쓰신 글에 자네 이 길을 가려는가는 목회자들에게 하는 글인데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부당하게 오해를 받아도 말도 안 되게 억울함을 누려도 자네 이 길을 가려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여쭙습니다. 주님 가신 이 발자취를 따라 부당하게 오해를 당해도 때로는 힘겨워 울어야 할 순간이 찾아와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이 땅에서 그래도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숭고한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정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천성의 문 앞에 서서 나는 내 영혼을 지켰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영혼을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고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살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정말로 영혼을 위한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때로는 부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과 자존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할 순간이 찾아올 줄도 몰라요.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같이 내게도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인도에 한 기독교의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기독교의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 인도에 살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숨어가며 살았죠. 그랬더니 인도 정부에서 하나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인도 정부 내에 쓰레기장들이 많은데 이 쓰레기장을 치울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하나의 마을을 구성하고 그리스도인들 보고 협약을 맺자. 예수님을 믿는 대신 여기 가서 쓰레기 치우며 살아라. 그런데요, 신기한 건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높은 지위를 버리고 자신의 삶의 영역을, 명예를 버리고 그 쓰레기장으로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25절, 2장 25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우리의 삶에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전과 이유가 너무 달라요. 이전의 삶은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냥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말하는 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삶의 지혜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그 상함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폭로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삶인 줄 알고 살았어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뭔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못 박혀 죽으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죄 가운데 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와 같이 수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그러지 않으려는 발부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지키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2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자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자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 이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울부짖었던 요셉을 하나님은 국무총리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사자굴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다니엘을 주님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치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회복된 자와 같이 살아가느냐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따라 살고자 결심하고 있느냐입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합리화와 합리적인 판단 속에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드리실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냥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냥 고난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냥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다 느끼는 건 저희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MK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만나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죠.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만나면 다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힘들었니? 하필 내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나는 목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목사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성도님들조차 나를 목사 대우하듯이 하고,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냐 그렇게 하고, 저 너무너무 상처 많습니다. 그럼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닙니까? 나도 목사 아들이다 임마.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요, 그 상처는 자기들이 만들어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느라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압니까? 내가 지금 주님 말씀 따라 사느라 이 가슴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있는 줄 압니까? 주님, 이거 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실 때요, 가슴 보면서 하나님 나 지금 미치겠습니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지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갈 때에 그때 자기 자신을 슬퍼하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가슴 치며 가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습니다. 모든 신앙인이 그러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요, 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가 아니에요. 나 같은 자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의 시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발부둥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샘솟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기뻐하기를,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목회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물어요. 그럼 다시 태어나도 정말 목사할 겁니까? 저는 다시 말해요. 네, 할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교수님께서 교수님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분이 물으셨어요. 야, 너 왜 이 정직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교수직 하면서 편안하게 살지, 이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목사를 하려고 그러냐? 너 정말로 다시 이 교수 자리를 내가 제안하고 이 목사의 목회 자리를 제안해도 정말로 교수 자리 안 하고 목사 자리 할 거냐? 저는 목사로 태어나서 목사로 죽을 겁니다. 목회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고, 그거 할 때 가장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짊어지고 사는 거, 그거 슬픈 일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가 죄송할 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버겁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를 위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합니다. 제가 혹 나중에 목회 힘듭니다, 다시 저는 정직원으로 교수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저 말리지 마세요 이야기할 때 이 녹화한 파일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자고요. 때론 부당하다 느껴지는 그 순간, 그걸 부당하게 느끼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실천했다, 감사하다. 기도하겠습니다.